편안하게 앉으십시오. 숨을 들여쉬고 내쉬면서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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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지난달에 우란분절 준비로 많이 바쁘셨고 또 우란분절 원만하게 해양을 더 잘 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일주일 있으면 추석이 되니까 또한 많이 분주하고 그럴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우리나라는 장관 임명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시끄러웠죠. 이런 이야기는 여기서 할 거 아니지만 뉴스에 아름다운 이야기, 거룩한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면은 국민들이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좀 추악한 냄새나는 이야기들을 계속하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좀 시들해지잖아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국무총리를 지냈고 그 전에 외무부 장관을 지내셨고 이렇게 고급 관리로서 평생을 살아오신 분 중에서 나중에 박정희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 대통령이 되셔서 그래 이제 그 1년은 더 못 채우셨지만 최규하 대통령 기억나시죠? 그분은 평생을 공직 생활을 하면서 참 겸손하고 검소하면서 성실하게 사셨다고 합니다. 그 총리가 되고 난 뒤에도 아주 중요한 공무는 자기가 초안할 정도로 그렇게 성실함을 보였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집안에 이런 선풍기라든지 텔레비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아주 오래된 고물들이었다고, 쓸만한 세간살이가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이제 그 집을 방문하게 되면은 반찬을 절대 4가지 이상 안 하셨다고 그래요. 이런 그 모습들이 참 아름다운 모습이거든요. 이런 분들이 대통령 임기를 다 채울 수 있는 나라가 된다면은 우리 국민은 참 행복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느 시대나 청렴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청렴한 사람들이 있어서 그 나라를 빛내는 것 같아요. 종교의 신념에 따라서 종교의 본질을 우리 마음속에서 꽃으로 피워낸 하나의 아주 중요한 일일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려 봅니다. 맹사성, 맹고불이라고 하는 분은 세종대왕 때 영의정을 지내신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이제 그 정성 영의정은 정말 1인지하 만인지상인데
그 맹정성의 집에 가면은 비가 오는 날은 이렇게 우산을 쏘고 앉아 있어야 될 만큼 그렇게 그 집이 작고 아주 누추했다고 합니다. 그 우산 쏘고 앉아 계시는 맹정성에게 절을 하고 왜 이렇게 그 어렵게 지내셨느냐고 그러니까 그래도 가난한 사람들은 우산도 쓸 수 없는데 나는 그래도 우산이라도 쓸 수 있으니까 다행 아니냐고, 자기에게 주어진 권력 또 자기에 주어진 그 녹봉이라고 하는 요즘 급여를 전체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다 나눠주면서 그렇게 공덕을 지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청렴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시대를 빛낼 수 있었고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에 또 그 아주 훌륭한 정성한 분 계시죠. 황희정성이라고 하는 분. 황희정성은 평생 이렇게 이제 이 관복을 두부를 가지질 못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 쉬는 날, 출근 안 하는 날 관복을 빨아서 널어놨는데 나라에 중요한 일이 있다고 빨리 들어오라고 급하게 들어오라고 그래서 젖어서 물이 줄줄 흐르는 관복을 입고 들어가서 이제 임금께 인사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그러냐 하니까 제가 관복이 한 벌밖에 없는데 오늘 지금 이게 빨래를 해놓고 있는데 갑자기 불러서 이렇게 왔다고 그렇게 어려운 사정을 알고 오늘 그 내명부로 들어오는 모든 공물을 이렇게 이제 그 한 날을 정해가지고 황희정성 집에 다 보내라 그랬는데 마침 그날 태풍이 불어가지고 비바람이 몰아쳐서 아무도 거기 이제 그날 그 내명부로 뭐 이렇게 들여놓는 것을 아무것도 들어올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해절 무렵쯤 돼가지고 계란 한 보름이를 갖고 오신 분이 있어서 그런 노인이 있어서 그거를 이제 황희정성 집에 갖다 주니까 그 계란도 이미 썩었더란 난중유골이라고 그 계란 속에도 뼈가 있다고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왔다는 아들이 황희정성의 아들이 새 집을 마련했다고 해가지고 젊은 벼슬아 지었는데 그런데 새 집에 그 집들이 하는데 갔습니다. 아버지를 초청하니까 가니까 집을 잘 지었어요. 뭐 초가상 한 칸 뭐 그렇게 화려한 것도 아니고 겨우겨우 이제 뭐 그때 안고 눕고 하는데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니네 무슨 돈을 가지고 이렇게 집을 지었느냐, 녹봉 가지고는 이렇게 지을 수가 없을 텐데. 그러니까 당신 집사람이 삭바느질도 하고 나머지 음식도 해주고 이러면서 조금씩 그렇게 이제 모은 거 가지고 이렇게 지었습니다 라고 하니까 호통을 치면서 그런 일들은 아래 사람들이 일을 해갖고 먹고 살 그런 어떤 직업인데 그래도 벼슬이나 하는 집에서 그렇게 그런 일까지 다 하면은 가난한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느냐라고 하면서 야단을 쳤다고 그래요. 이게 이제 옛날 어른들이 그 자기 가문을 빛냈던 하나의 모범입니다.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음으로 해서 그래도 우리나라가 충효전가, 충성과 효도로서 집안의 어떤 전통을 전하는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요즘 그런 것들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불교를 공부하는 것은 이 청정한 마음의 의지에서 그 한의지, 즐거운 땅, 여기도 이제 한의정사니까 한의지잖아요. 예, 기쁘고 즐거운 곳에서 놀러 다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청정심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청정심이라고 하는 것은 탐욕을 경계해서 욕심내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분수 밖의 것을 탐내지 않는다.
그리고 거짓을 버린다. 탐욕을 경계하고 거짓을 버리는 것이다. 이 중국 순치 황제가 24살에 출간하셨는데 그 아들 되시는 분이 강희 황제고 61년을 제위하셨습니다. 천자가 돼갖고 61년이나 사셨다는 이야기. 그 아들 되시는 분이 옹정 황제인데, 옹정 황제는 45살에 제위해서 57살, 58살까지 13년간을 제위에 계셨는데, 그 황태자로서 오랫동안 살았기 때문에 그동안에 정말로 많은 책들을 봤다고 합니다. 독서광이라고 요즘 이야기를 하면 그럴 정도로 동서고금의 모든 책들을 거의 다 보고 그렇게 독서를 하면서 정말 욕심 없이 사는 사람들, 번뇌 없이 사는 사람들의 그 바람처럼 물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시라, 글들 이런 것들을 모아가지고 기쁠열자 마음심자 열심집이라고 하는 책을 쓰셨어요. 아니 쓴 것이 아니라 그냥 모은 거죠. 옛날 글들 모아. 거기는 스님들의 글도 있고 유가의 도인들의 글도 있고 또 도가 신선도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 뛰어난 분들도 있고 이름 있는 사람도 있고 이름 없는 사람도 있고 뭐 이런저런 걸로 해가지고 꽤 많은 양을 모았는데 요즘은 이제 작은 할자록 하니까 책 한 권인데 그 열심집을 한번 펴보면 머리가 복잡하고 그런 중에서도 마음이 확 트이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자기가 임금이 되고 난 뒤에 그 천자가 되고 난 뒤에 4년 되던 해에 그 책을 많이 인쇄해가지고 그 이제 고급 관리들에게 쭉 나눠주면서 국가를 위해서 업무를 하다가 머리 아플 때는 이런 시를 보라고 그렇게 하셨죠. 이런 것들이 어떤 그 번뇌를 쉬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탐욕을 경계하고 그리고 거짓을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번뇌로운 생각들을 다 쉬고 번뇌망상을 다 쉬고 그래서 청정심의 의지에서 한의지에 논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그 열심집의 서문에 나옵니다. 옹정 황제는 불교에도 아주 깊은 관심이 있어가지고 선사들의 글들을 많이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송나라 때 영명연수선사에 대한 존경심이 대단해가지고 육조대사 이후로 제일 가는 선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 종경록에도 서문을 2편이나 쓰시고 또 종경록 100권을 자기가 쭉 읽으면서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글들을 모아가지고 20권 분량 정도 되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종경대강이라고 하는 책을 따로 출판하고 거기에 또 서문을 쓰시고 그러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선 동기집에도 글을 쓰시고 그리고 그 묘원정수라고 이렇게 영명연수선사에게 시호를 내리기도 하고 그랬죠. 몇백 년이 지난 뒤지만 900년 되고 또 청나라는 1600년이면 그냥 1600년 되니까 그저 한 700년 한 700년 뒤의 일이지만 그 영명연수선사에 대해서 그렇게 존경심을 표했다. 살아있는 부처님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황제였지만 황제 얼마나 일이 많고 복잡했겠습니까? 그랬는데도 늘 공부하는 것을 쉬질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는 간단하지만 정말 글자가 가르치는 그 뜻은 영원히까지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은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 삶의 중심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이렇게 포장하고 저렇게 포장하고 이렇게 변명하고 저렇게 이유를 붙이는 이런 궁색한 이유로서 이런 사람에게 저런 사람에게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것은 마치 똥을 싸놓고 그것을 아주 좋은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포장지로 또 포장하고 또 포장하고 그런 것처럼 그렇게 아무리 포장을 해도 더러운 냄새는 없어지지 않는 것과 똑같은 것이거든.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중심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조선조 후기에 홍길동전을 지었던 허균이라고 하는 분 있죠. 허준은 동의보감을 지었던 훌륭한 의사였고, 허균이라고 하는 분은 그 뒤에 훌륭한 선비로서 많은 글들을 읽었는데 그 글 중에서 정말 신선처럼 살다 가신, 욕심 없이 살다 가신 분들의 그 글들을 모아가지고 이야기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책을 한 권 내신 게 있는데요. 그 청렴한 대표가 되시는 분입니다. 대표로 이렇게 기록할 만한 일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읽어보면은 정말 옛날 어른들이 그래 청렴한 선비들을 얼마나 좋아했는가라고. 사람의 가치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졌거나 얼마나 높은 벼슬을 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얼마나 버렸는가에 있는 것이고, 또 불교의 보살행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이익을 남겼는가가 그 사람의 가치를 측정하는 아주 중요한 일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날씨가 좀 많이 덥습니다. 더운 중에도 많이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침 명상록 179쪽 마음밭에 무명초는 자라지 않죠. 마음을 말하다라고 하는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179쪽 제33편입니다. 봄날처럼 환해요. 환히 심은 일종의 수행에서 우러난 것으로 주위 사람들을 봄날같이 환한 기쁨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죠. 스스로 노력하게. 사람의 마음에는 부처님과 같은 자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단지 후천적인 습관이 달라서 상이한 언어와 행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을 닫고 성품을 기르면은, 수심양성하면은, 하려면은 스스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낙숫물이 대소를 뚫듯이 한결같은 마음, 항심과 끈기가 낙숫물이 대소를 뚫듯이 꾸준할 수 있다면 제 아무리 어렵고 험난한 장애물도 돌파할 수 있습니다. 불성은 자기의 보물. 재물은 잃어도 결코 아깝지 않지만 마음속의 보물을 잃어버리고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은 정말 가슴 아픕니다. 사람은 본래 청정무구한 물성을 지녔건만 무명의 번뇌가 그 고귀한 보물을 가려버리죠. 편안할 때 방심하지 않김, 수시로 편안할 때 위험에 처할 수 있음을 예방해야지 위험에 닥쳐서 평안을 생각하면 늦죠. 수행자라면 더더욱 수시로 노력하여 사대가 부조한 때에 무사히 넘어갈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합니다. 사대가 부조하다는 것은 몸의 균형을 잃어서 건강을 잃고 병이 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법문,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는 종교입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평화롭게 미소 짓는 분이다. 미소 짓는 것을 배우는 가르침이다. 그것도 종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언제나 미소 짓기 위해서는 마음속에 탐욕이 없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된다. 그래야 청정하고 거룩하고 부덕한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가을의 그 들판처럼 또 가을의 단풍처럼 저녁 노을처럼 그렇게 곱게 물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것이 제일 가는 기쁨일 수 있는 거죠. 불교를 공부하는 사람들, 수행하는 사람들은 욕심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이렇게 욕심이 줄어들면은 걱정이 없어지게 되고 근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나이 들면은 많은 것을 경험해 봤잖아요. 여기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보고 또 명예나 권력을 얻은 사람들도 보죠. 대통령들도 보고 뭐 보기 싫어도 봐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보면은 그렇게 끝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돈은 많이 있지만 여유롭게 살아가는 건 아니라는 것도 알게 되잖아요. 우리가 평범한 그냥 시민으로서 건강하고 이렇게 자기 일을 성실하게 하면서 거짓 없이 사는 것이 어쩌면 대통령이나 장관보다도 훨씬 더 큰 기쁨이고 큰 행복을 길 수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한의심 속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사바세계라고 하는 놀이터에 이 몸뚱이라고 하는 장난감 가지고 왔는데 와서 잠시 놀다가 가는 건데 그 남에게 비난받고 남을 속이고 남의 것을 가로채가지고 국가의 것을 또 자기 마음대로 써가지고 결국 남의 비난 속에서 산다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입니까? 우리 마음이 곧 부처님의 마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생의 마음이 모든 부처님의 무량 공덕의 마음이다. 우리는 부처님과 똑같은 무량 공덕의 마음을 쓸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을 조금 생각해 줘야 될 겁니다. 무량 공덕의 마음을 쓸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량 공덕의 마음을 쓴다면은 우리는 참 부처님과 같은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원효 스님도 남들이 행하기 어려운 수행을 하면은 부처님처럼 존경하게 된다. 남들이 참지 못하는 것을 잘 참고 견뎌내면은 성인처럼 존경하고 신뢰한다고 그랬거든.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것이 후배들에게 보일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특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마음을 닫고 성품을 기르는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훌륭한 인격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어쩌다가 한 번씩 생기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꾸준하게 이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부처님이 얼마만큼 자리 잡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믿음의 크기이고 믿음의 크기가 우리의 행을 이끌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원력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부처님의 마음이 100%라면 100% 자비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0%만 된다 하더라도 자비를 많이 실천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되는 것이죠. 만냥이나 되는 돈은 큰 돈이 아니다. 다만 진실한 말씀 한마디를 들어서 부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삼는 것, 이것이 진실로 고귀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많은 재산과 보물을 주고라도 부처님 말씀 한마디를 내 가슴 속에 새겨서 내가 그것을 삶의 중심에다가 둘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이 더 큰 부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속의 그 진실을 잃지 않도록, 마음속의 그 신뢰를 잃지 않도록, 자비심을 잃지 않도록, 청정심을 잃지 않도록 그렇게 사는 것이 복된 삶이고 지혜로운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 상기 5개를 잘 지키면 그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대학 총장을 하시다가 국무총리에 내정된 일이 있었습니다. 청문회 자리에서 여기 안 살면서 여기 산다고 그렇게 주민등록을 옮기는 경우들이 있죠.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위장전입이라고 하죠.
그 위장 전입한 일하고 또 그 부정으로 이렇게 이제 땅을 좀 투기성으로 샀던 그런 일들이 발각되어 갖고 이렇게 청문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총리가 될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안 했을 겁니다. 참 순진한 말이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가 장관도 되고 총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특히나 우리의 자손들이 장관이나 총리가 되어서 이렇게 지명받고 청문회장에 가더라도 부끄러움이 없도록 자식들을 가르치는 일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은 뭡니까? 우리가 부처님이 될 거잖아요. 부처님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거짓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이 될 사람인데 어떻게 욕심만 부리면서 살고 화내면서 살겠어요? 그냥 웃으면서 살아도 훨씬 더 수행하기가 쉬운데요. 우리의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진실한 가치를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이 불법 수행의 핵심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기의 그 어떤 확신을 갖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부처님 가르침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와서 부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도록 하는 것, 스승의 뜻이 내 뜻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불법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후회할 일, 다음에 부끄러운 일들을 자꾸 줄여나가는 것, 그것이 행복의 비결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180쪽 보겠습니다. 수행자는 주위 사람과의 일에서 오는 시련을 견디며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것과 아울러 움직임 속에서 고요를 유지하는 방법도 배워야 합니다.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말하는 사람의 마음이 되어 들으세요. 젊은이의 말을 들을 때는 젊은이의 마음으로 듣고 노인의 말을 들을 때는 노인의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인간사가 두루두루 원만해지죠. 부처님은 항상 우리에게 분수를 지키고 청정무의의 마음으로 항상 고요한 마음을 지니도록 가르치십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자연히 분수를 지키게 되며 그렇게 되면 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신중하게 써야 됩니다. 사람의 마음은 무기보다 더 무섭답니다. 무기는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졌기에 좋은 곳에 쓰든 나쁜 곳에 쓰든 상관없이 모두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을 잘 쓰면은 무기가 뭐가 되죠? 도와주는 사람을 살리는 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신심을 조화롭게 원만자비한 지혜를 완성해서 세상과 사람들을 구제하는 역량을 발휘하고 싶다면 자신의 심신, 마음과 몸을 먼저 조화롭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세요. 마음의 원동력, 물질적 풍요, 높은 지위, 이 모두가 공허한 모양에 불과합니다. 진정한 풍요는 바로 사랑과 자비가 충만한 심적 풍요이죠. 이렇게 본문을 한번 들을 때 마음의 고요를 가질 수 있는 그 자비의 힘을 키워야 나가야 될 때입니다. 사랑과 자비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진정한 원동력은 마음의 에너지, 심력인데 이러한 에너지가 사랑과 자비의 마음입니다. 이러한 사랑의 마음을 기초로 삼는다면 사회개혁이든 인류개혁이든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음을 항상 밝게 하여 타인과 서로 솔직해질 수 있다면 인생이란 여정에서 장애가 있거나 타인이 나를 괴롭힌다고 해도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때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손을 만지면서
나를 때리느라고 이 손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나를 죽인다면은 내가 지은 공덕을 당신께 다 드립니다. 당신이 나를 죽이느라고 지었던 죄업은 내가 대신 받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은 살아가는데 무슨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물론 이건 어렵겠지만 수행을 하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그렇게 사셨거든요. 한결같은 마음에 일치된 생각이 아니면은 이런 성사되기 어려워요. 마음과 생각을 한결같게 하려면은 잡념을 섭수하여 청정한 일념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인연을 따르는 인연을 따르며 마음을 닦는 개연수심입니다. 개는 얽힌 인연이고 복잡한 우리 인간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수심은 그 속에서 마음을 닦는 것이죠. 복잡하게 얽혀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불교를 깊이 공부한다면은, 불교를 좋아한다면 연꽃을 알 수 있잖아요. 연꽃이 어디다 뿌리를 내립니까? 진흙에다가 뿌리를 내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불교 수행을 제대로 한다면은 지금 나고 죽고 서로 미워하고 사랑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 혼탁한 세상에서 뿌리를 내려서 연꽃처럼 깨끗하고 곱고 향기롭고 진실한 꽃을 피워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인연을 따르며 마음을 닦는 것이다. 개연수심이라고 하는 날 참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는 머리 아프고 복잡해서 걱정도 많고 이렇게 해가지고 잠도 못 잘 지경이고 밥맛이 뭔지도 모를 이럴 지경이 되면은, 아이고 좀 젊은 시절에 내가 머리 깎고 중이나 될 걸, 깊은 산중에 가면 괜찮을란가,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산중에 데려다 놓는다고 마음이 편안해지겠습니까? 저는 처음부터 자꾸 욕심을 버리면서 분노를 버리면서 어리석음을 버리면서 그 수행에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값진 인생을 살아가야지, 나이 들수록 시원찮은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항상 자신을 되돌아보고 살펴보고 보면 마음이 명예나 이익을 탐닉하고 있는지를 꾸준히 점검한다면 얼마 뒤 우리의 영혼은 달이 상품에 이르면은 모든 바람이 고요해지고, 마음에 반토막의 개송이 있으면은 모든 인연은 공인경지에 이룰 수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 연기가 있는 이야기인데요. 달이 상품에 이른다, 보름달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바람이 없어진다. 가령요, 이렇게 아주 성실하게 노력해서 큰 부자가 되거나, 또는 큰 이렇게 이제 그 청렴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제 그 왕이 되거나, 혹은 정성이 되면은 그 잡념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잡념을 이렇게 이제 그 소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비들을 원만히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된다는 겁니다. 그 뒤에 마음의 반토막의 개송이 있으면은 모든 인연은 공인경지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열반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설산에서 수행하고 있던 수행자가 아주 고행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재행무상시 생멸법, 모든 유의법은 다 무상한 것이다, 이것이 나고 죽는 법이다 라고 하는 개송이 들려옵니다. 누가 설하나 싶어가지고 주변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둘러보는데 아주 얼굴이 사납게 생긴 나찰, 거펼기라고 하는 나찰 귀신이 나타나서 이제 잡아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이 재행무상시 생멸법을 말해서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럼 반드시 뒤에 구절도 있을 텐데 그 뒤에 구절을 나에게 일러주시오. 그러니까 그 나찰이 나는 너무 배가 고파갖고 지금 죽을 지경이요. 당신을 잡아먹어야 되겠어. 잡아먹고 정신을 좀 차려야 되겠어. 내가 내 몸을 당신을 드리는 것은 조금도 아까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뒷구절을 듣고 내가 큰 깨달음을 얻고 난 뒤에 당신에게 이 몸을 바치기 위해서 하면서 한참 실랑이를 해서 결국 이제 나찰이 그 뒷구절을 이야기해 줍니다. 재행무상시 생멸법 그 뒤에 생멸멸이 나고 죽는다는 생각을 쉬면은 정멸 고요한 그대로가 행복이다. 그러면 우리가 진흙 속에서 연꽃이 피어나면은 그 연꽃에는 뭡니까? 근심도 걱정도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중생의 복잡한 삶 속에서 행복을 얻는 비결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개연신이라 개성 반쪽의 개성을 얻기 위해 갖고 자기 몸을 버렸다는 그 소리를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그 나무에다가 그것을 새겨놓고 그 큰 나무 위에 올라가서 탁 떨어지면서 당신이 내 몸을 먹고 기운을 차리십시오. 그럴 때 나찰이 그 선녀로 변해가지고 그 수행자를 설산동자를 산뜻 받아갖고 이렇게 이제 공정을 했다고 하는 겁니다. 이 최석천이 나찰 귀신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 설산동자를 시험해 봤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문제들은 그런 시험의 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11을 가르침으로 삼기. 항상 마음의 기쁨을 유지하려면 인간사를 시비로 삼지 말고 오히려 가르침으로 삼아 처세의 방법을 배운다고 생각하세요. 인간사를 시비로 삼게 되면 마음은 영원히 고통 속에 서덕이게 됩니다. 종일 시비하더라도 내가 중심을 잡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 문제도 없게 된다는 거죠.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 시비를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일일 겁니다. 우리가 남들이 고통받는 모습, 또 남들이 어떤 시비에 휘말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쪽 편에 들었다가 저쪽 편에 들었다가 오늘 칭찬했다가 내일 비난했다가 그러면은 내 마음이 죽을 듯이 끓으면은 내가 행복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 생각하지 말고 남들을 저것은 한편의 영화다, 한편의 드라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조금 고요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내 가슴 속에 너무 묻어두면 안 됩니다. 다만 내가 어떤 경우라도 저렇게 난처한 사람, 남에게 비난받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좀 더 필요한 일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날씨가 많이 더운데 이렇게 본문을 듣는 것도 고역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빨리 끝내라고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고, 그래서 이만큼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불법이 한마디라도 우리 마음속에 꽃으로 피어날 수 있다면 그것이 불법을 제대로 공부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못하고 항상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낸다면 무슨 불교를 공부하는 일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다급생 동안 많은 제업을 지어왔고 그런 업들이 우리를 끌고 가기 때문에 한 번 법문 듣고 한 번 수행한다고 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기도하면 변하게 됩니다. 매일매일 수행하면 변하게 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하고 매일 공부하고 매일 수행함을 통해서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건강해지고 정신적으로도 더 안정되고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120살까지 더 살게 되면 어쩔까 걱정됩니다. 여러분들도 불교 공부하기 때문에 좋죠. 그리고 더 건강해지잖아요.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음 편한 게 제일인 거죠. 그렇게 세상 경험을 오늘 내 마음속에 지혜의 꽃으로 피우는데 부처님의 가르침이 좋은 단비가 되고 걸음이 되고 또한 햇빛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를 잘 하도록 노력합시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